오늘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으로 함께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아멘. 4장 1절의 첫 마디가 뭡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장 이제 1, 2, 3장이겠죠. 1, 2, 3장의 얘기를 너희가 다 들었지 이것을 전제하고 그러므로 이제 이 말을 이어가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1장, 2장, 3장에서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에베소 교회에게 야,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내가 다시 차근차근 가르쳐 줄게 하는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들이 1, 2, 3장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뭐하는 공동체인지,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주 쉼없이 다 풀어서 상세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그 가르침을 너희가 다 듣고 알았지?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다음 이야기를 실천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 3장은 교회에 대해서 약간 이론적인 이야기라면 이 4, 5, 6장은 실천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앞장에서 바울이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여러 사람들, 여러 어떤 계층이나 여러 민족이나 여러 분류의 종류의 사람들로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성원들 간에 좀 평화롭고 사이좋게 잘 지내면 좋겠는데 에베소 교회는 사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특별히 좀 그렇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이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나눠지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주로 이제 그 갈등이 심화되었던 그 장르를 보자면 첫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두 번째는 한 교회 안에 주인도 있고 종도 있었던 그 주인과 종 간의 어떤 갈등.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교회 안에 깨어진 가정들 그 자체가 또 갈등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의 갈등, 주인과 종들이 또 하나의 갈등, 또 깨어진 가정들이 또 하나의 갈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이 사이가 안 좋다는 사실은 우리 어렴풋이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그 얼마를 상상하든 진짜 그들은 그것보다 더 이상 안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저 할례도 안 받고 정결법도 안 지키는 율법이라고는 요만큼도 모르는 이 무식한 사람들.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을 왜 만드셨지? 지옥의 땔감으로 저 이방인들을 만드셨다. 라고 실제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민족적인 생각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은 다 뭐다? 지옥의 땔감들이다. 왜? 자기들이 선택받아서 구원받을 민족이니까.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그것이 아주 수천 년간 이루어진 자기들의 민족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민족적인 감정이 다 사라지거나 해결된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뭐라고? 지옥의 땔감들.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그저 과거에 매여 있는 이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겨버렸습니다. 그런 깊은 갈등이 교회 안에서 존재하자 그게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가르치는 겁니다. 야,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다 그런 구분 다 떠나서 너희 원래 뭐다? 그냥 이전에는 똑같이 다 불순종하는 영을 따라 살던 그런 죄인들이었다. 라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진작에 다 끝났을 것들이 예수님 믿고 좀 복을 누리는 그 복을 제대로 실현하지도 못하고 그 이전의 깊은 감정과 골과 민족적인 어떤 색깔을 여전히 남겨둔 채로 교회를 첨예하게 나누게 하다니. 야, 우리는 진작에 죄로 인해서 끝났을 사람들인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모두 다 민족적인 개념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냥 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그런 너희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다 필요 없이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한테 유대인 이쪽, 이방인 이쪽, 또 그 사이에 마치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있는 것처럼 그런 벽을 세워두고 있지 마라. 예수님은 너희들 사이에 있는 그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가르치고 설명하고 선포한 것이 이 앞장까지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민족적 분열 말고도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주인과 종들의 분열.
그리고 깨어진 가정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뒤로 가면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야, 아버지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주인들아, 종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하는 말이 뭡니까? 다 서로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한번 살려보고자 이 감옥에서 편히 있지도 못하고 이 떨리는 손으로 한 적이 적어서 보낸 것입니다. 어쨌든 거기까지 숨가쁘게 막 적은 이후에 오늘의 본문 첫 마디인 그러므로를 씁니다. 너희들이 모두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이제 좀 이해하겠니? 알겠니?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해라?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곳 하나 없이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시나? 예, 신경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도우시나요?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의 관심사인가요? 그렇다는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뭡니까? 누가 누구를 불렀단 말입니까? 일단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를 불렀습니다. 에베소 교회든 바울이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불렀단 말입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온 민족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가? 여러분, 소명과 사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소명과 사명을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까? 소명은 무엇이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명은 뭐고 여러분들의 사명은 뭡니까? 보통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크게 구분 없이 쓸 때가 많습니다. 의미를 바꿔 쓰기도 하고 그냥 퉁쳐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자기가 땡기는 대로 막 쓰기도 하죠. 근데 보통은 우리 세상에 있었을 때는 자기의 뭔가 꿈과 이 비전을 발견했을 때, 아니면 뭔가 이거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이런 걸 발견했을 때 이것이 내 사명이다, 내 소명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의식이나 직업윤리를 사명과 소명으로 좀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어떤 세상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 좀 익숙한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명,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은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좀 구분하고 싶다면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정확하게 구분해 줍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니 해서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이 영어로는 콜링입니다. 콜링. 그죠? 근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환하면 이것이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소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어디로? 또 왜? 무슨 목적으로? 어디 밥 먹으러 가자? 아니면 우리의 직업이나 비전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게? 그런 부르심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각자 다 불순종하는 영을 따라 살다가 제 갈 길로 가는 양들처럼 그냥 막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불순종하는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소명, 구원의 길로 부름받은 것, 그것이 소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여러분 소명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렇죠? 원래 가던 길은 다 달랐지만 하나의 길로 다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소명은 다 동일합니다. 저는 좀 다른 소명 받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성경하고는 다른 얘기를 좀 하는 거겠죠. 어쨌든 소명을 받아서 제 갈 길로 가다가 소명을 받아서 주인 되신 예수님 그 목자 앞으로 우리가 모여드는 것. 그것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뭐냐? 사명은 이 부르심, 이게 소명이라 그랬죠.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내가 소명을 받은 자답게, 내가 구원의 길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증언하며 또 그렇게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바울의 위대한 고백에서 우리가 사명이 뭔지를 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명인데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내 평생에 증언하는 것, 이것이 내가 소명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이겠다라고 싶어서 자기 평생을 이 일에 헌신하죠.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 앞에서 다른 여타의 모든 것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출신의 성분이 되게 좋고 화려했지만 내가 이 소명과 사명을 견주어서 내 배경을 살펴보니까 천박한 것들. 내가 다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도 내 사명보다 소중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초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명과 소명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구원으로 부르심받은 소명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이 다른 어떤 일보다도 여러분 가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평생을 선교하는 사도로 그 삶을 살았고 우리도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뜻과 길 안에서 내가 소명받은 자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명은 하나인데 우리의 사명은 다 각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것이 사명인데 바울은 친절하게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어떻게 사명을 이제 완수하면 살든 동일하게 지켜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너희가 부르심이 합당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나눌 좀 말씀입니다.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 있다는 것은 반대급부가 뭐가 있다? 합당하지 않은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먼저 합당하지 않은 삶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스치듯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4장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이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사는 것 같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삶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이방 사람들처럼 믿지 않은 소명 없는 사람들처럼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살지 마라. 마음을 허망한 데 두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마음을 허망한 데 두며 살까요? 이 사람들도 허망한 데 두지 않으면 좋을 텐데, 그죠?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우리의 마음을 그냥 가만히 못 내버려 둡니다. 우리의 마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에든 좀 맡겨야 됩니다. 이 우리 불안한 마음을 어디에 좀 이렇게 안전해 보이는 곳에 좀 두어야 뭔가 좀 편한 마음을 느낍니다. 마음을 가진 우리는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디 오갈 데 없는 이 불안한 마음을 어디에다 좀 맡길까? 어디에 좀 두면 안전할까? 어디에 좀 두면 불안전하지 않고 딱 바로 설까? 근데 죄인들이 아무리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불순종하는 영을 따라서 막 놔두든지 거기는 전부 다 허망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곳에 마음을 두어도 그것들은 다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 받은 자들의 마음은 그런 허망한 것, 그런 썩어질 영광에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까 보았듯이 자기가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그 위대한 선언 앞에서 이런 썩어질 세상의 영광, 허망한 것에 마음 두며 사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 삶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의 마음은 허망한 데가 아니고 어디에 놓아져야 되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썩어질 영광에 두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 두는데요? 어디에 둡니까?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을 찾아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가 좀 영원하죠? 어디가 좀 영원합니까? 우리 집에는 창고가 좀 영원한가? 창고도 없지만. 금고가 영원합니까? 어디가 영원하죠? 이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 마음대로 두면 자기 위안받고 괜찮은데 우리는 그런 허망한 데 둘 수 없고 영원한 데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들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세상 끝까지 가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원한 것을 찾아 헤매봐야 영원한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신다는 이 명제를 여러분 얼마나 믿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믿음만이 우리를 영원에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허망한 것으로 채워질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3절에서 알려줍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에베소서의 개념 안에서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하나됨. 아까 에베소 교회가 패가 어떻게 나눠져 있다? 하나는 유대인 대 이방인, 하나는 종과 주인, 또 하나는 깨어진 가정들. 어느 것도 쉽게 뭔가 이렇게 붙을 만한 것 같지 않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깨어진 가정, 종과 주인, 어느 것도 쉽게 하나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가정이 다시 하나 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가정이 깨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현대적인 이유로 좀 돌아오면 부부간의 불화, 자녀 문제, 이혼, 아니면 한부모 가정, 아니면 미혼, 여러 가지 어떤 모양으로 이 가정들이 많이 깨어집니다. 자녀와 부모가 대화가 끊어지는 건 너무 흔한 일이고, 여러분 집에 방이 100개, 200개 있어도 그 방 하나에서 자녀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집이 화목하겠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이후로 계속 아버지의 존재의 부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상실감과 부재가 다른 것으로 쉽게 채워집니까? 채우지 않습니다. 그죠? 저 지금까지도 그 부재와 상실감을 채우지 못한 채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 아버지를 빌리거나 렌트하거나 사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아버지가 생긴 날도 그게 100% 이렇게 매칭되지 않습니다. 그 상실감을 계속 느끼면서 다른 쪽에서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텨야 되는 그 고된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한쪽이 깨어진 가정이 다른 쪽마다 깨어지지 않도록 끝끝내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정이 깨어질 때는 여러분, 이 아주 깊숙한 지점부터 깨어지기 때문에 그 수박 겉핥기 정도의 어떤 임기응변으로 붙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주인과 종,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이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이스라엘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 한국의 조선의 초기 교회만 보아도 이것은 너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외국인 선교사들이 활동하던 그 시절에 이 조선의 교회에서 그 기록들을 보면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그런 신분 차이를 넘지 못한 일이 이제 왕왕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양반이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가는 겁니다. 외국인이 이제 교회 한번 오라니까 가는 거죠.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남녀가 구별해서 같이 있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운데, 쟤는 우리 동네 백정이잖아. 쟤는 기생이네. 쟤는 뭐네? 광대네. 이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이 너무 힘들다, 야. 이게 양반들의 공통적인 마인드였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예배 마치고 선교사한테 찾아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교사님, 저 백성, 저 천민들, 저 백정들, 저 광대들하고 내가 한 줄에 앉는 게 너무 좀 불쾌하니까 양반들의 자리를 따로 지정석을 만들어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일단 참고 앉아 보겠습니다. 선교사가 어떻게 답했을까요? 무슨 일이지? 택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반이고 백정이고 그런 구분이 있을 수 없다. 다 형제 자매라 부르십시오. 그래서 심지어 그 교회에서 먼저 가장 1호로 장로가 된 것이 양반이 아니고 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정이 장로가 되니까 장로된 백정이 막 교육하고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못 견디고 막 나가는 양반들도 많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봤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진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정말 시대가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것을 실현해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종과 이 주인의 어떤 그 신분적인 차이를 극복하는 것도, 하나 되게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의 개념 안에서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 되게 할까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 못합니다. 못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감사하게도, 야, 너희가 머리 좀 잘 굴려서 사이좋게 지낼 만한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내놓아 봐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미 너희를 하나 되게 했다. 너희가 할 일은 뭐다?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 되죠? 어떻게 주인 가정이 어떻게 하나 되지? 깨어진 가정이 어떻게 붙지? 그거 너희가 신경 쓸 게 아니야. 왜? 내가 이미 너희를 하나 되게 했다. 뭘로? 화평에 매는 줄로. 이 화평에 매는 줄이라는 말은 이 화평이 이제 아이레네라는 말인데 이게 그 샬롬의 헬라적 표현입니다. 그 샬롬은 또 뭡니까? 야곱이 유다에게 창세기 49장에서 유다의 지파한테 축복할 때 뭐 합니까? 너희 지판에서 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왕의 규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왕이 계속 나올 건데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다. 이 실로가 샬롬,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매는 줄이 되셨다. 근데 이 줄로 누가 묶으셨다? 성령께서 예수라는 줄로 우리를 똘똘똘똘 묶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미 하나 되었으니까 너희는 하나 되겠다는 아이디어를 낼 것도 없이 그 하나 된을 깨는 일이나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수준을 너무 잘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다? 하나 된 것을 그냥 힘써 지키는, 현상 유지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부르심 받은 자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막 헤쳐모여 얘기하지 않고 이 현상 유지를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교회가 하나 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가 뭐다? 성령님이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의 근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마음은 허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채워져야 된다?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자들의 마음마다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너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하다 보니까 같은 분이네야. 우리가 하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너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같은 분이다. 우리가 하나다. 내가 지금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이시네. 우리가 하나다. 이 개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엉뚱한 공동체, 이단이나 다른 데 가서 우리가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말하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존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근원, 공동체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약간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우리가 언제 진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구나를 경험합니까? 단합대회 한번 하면 우리가 딱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교회를 처음 가거나 아니면 좀 옮겼을 때 그 처음에 좀 낯설죠. 그죠? 조금 낯선 게 아니고 되게 낯섭니다. 그죠? 교회를 옮기거나 일단 이제 바꾸긴 했는데 일단 이게 지금 당장 내 교회인가 싶기도 하고 여기를 우리 교회라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약간 애매한 그 지점. 그런 어색한 시기. 그 어색한 시기가 사라지고 온리주 교회를 우리 교회다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경험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저는 약간 의도치 않게 부산에 살다가 서울에 좀 살다가 다시 부산 가서 좀 살다가 서울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의도치 않게 교회를 좀 계속 옮기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서울에 제가 그냥 공부하러 왔을 때 제가 처음 간 교회가 저 신길동에 있는 보라매역에 있는 하나의 교회였는데 거기서 이제 가니까 아이고 잘 왔다라고 환대해주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성경 공부도 잘 시켜주고 뭐 커피도 사주고 나 롯데월드 가고 싶다니까 롯데월드 데려가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을 잘 보내고 재밌게 보냈는데도 그때 제 마음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아직 부산에 있는 것 같고 지금 이 교회는 나한테 좀 잘해주는 것 같지만 그냥 내가 좀 거쳐가는 교회인가 보다. 뭔가 이방인처럼 손님처럼 괜히 혼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에도 출석하고 이렇게 나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주일인가 함께 문득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이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이 찬양과 고백과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내가 예배하는 그분과 같은 분이네? 라는 것이 그냥 괜히 톡 깨달아진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내가 그동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과 동일한 분이구나를 또 그냥 문득 툭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이 교회가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같은 것이구나. 그걸 깨달은 이후로 저는 그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 되었다는 것은 다른 프로그램이나 같이 밥 먹는 시간보다도 언제 본질적으로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성령의 일하심을 보는 하나의 찬양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하나의 말씀으로 같이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예배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구나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온리주교도 저도 마찬가지. 저도 온리주교에 온 지 꽤 오래 되었지만 사실 저도 약간 갑작스럽게 와서 좀 어색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되게 어색하고 쑥쑥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다가 있었어요. 근데 온 지 제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온라인 예배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여러분 실물보다 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더 익숙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카톡 푸사하고 실물이 약간 같습니다. 같은데 그래서 그 좀 약간 당황스러운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 처음에 어색함이 막 길진 않았는데 제가 언제 또 사라지냐면 그 온라인 예배여도 같이 함께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말씀 듣고 하면서 이 온리주교회가 제 마음 안에 우리 교회다. 아, 이 교회도 동일한 성령 안에서 함께 가는구나를 제가 그냥 깊이 경험했을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저 스스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 예전에 겪어보지 못한 이 사태 속에 사실 모든 것이 다 새롭습니다, 지금. 근데 교회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요소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구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개념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교회 안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예배 안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 되었다. 우리가 하나 된 교회다. 우리 교회다. 라는 것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괜히 그냥 오늘 같이 예배했던 사람이 한 화요일 좀 보고 싶어지고 다음 주일에 또 보고 싶어지고 그런 경우는 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러시죠. 네. 괜히 보고 싶어지고 또 뭐 챙겨줄 거 없나? 막 챙겨주게 되고. 왜 그렇게 됩니까? 서로 섬겨주고 싶어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경험하며 우리가 서로를 막 섬겨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죠. 이것은 우리가 의도하고 뭐 조작할 수 있는 것의 성질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의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나뉘어졌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 됩니까? 그들이 예배 안에서 경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 이방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저 율법도 안 지키는 지옥의 땔감 같은 애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경험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네. 이방인들도 저 과거에 매어 살아가는 저 천박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령, 저분들이 기도할 때 막 나오는 어떤 영적인 것들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과 동일하네. 이것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경험되기 시작할 때 그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깨어진 가정이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예배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 엄마가 고백한 하나님이 내가 고백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네. 내 동생이 말하는 성령이 내가 알고 있는 성령과 동일한 분이네. 이것만 잘 경험해도 이 가정 안에 대화가 끊어지는 것은 조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주인과 종이 하나 되는 것. 어떤 상황입니까? 이 사회가 난장판이라는 거죠. 이 난장판인 사회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거 없죠.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와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해야 그 사회가 하나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예배가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다. 예배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것이고, 진짜 우리의 사명은 뭐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힘써 지키는 거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구나를 확인하는 일이고, 우리의 사명은 뭐다? 예배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방법을 또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2절입니다.
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또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구나를 경험한 이 우리가 그 하나됨을 깨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온전히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좀 서로 겸손한 것입니까?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좀 힌트를 얻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라. 이 말을 좀 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어떻게 해라? 서로에게 우월감 가지지 마라. 혹은 서로에게 열등감 가지지 마라. 그런 걸 가져서 내가 저 성도보다 우월하지, 내가 저 성도보다 열등하지, 뭐 이런 거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반이고 백정이고 예수님 안에서 그런 구분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말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누군가보다 우월함을 느껴서 마치 아랫사람 대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괜한 열등감으로 다른 교인에게 알아서 그냥 설설 기는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어떤 이 인격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할 때 서로에게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겸손하지 못하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더 낮게 여기는 이것은 그저 그 사람의 인성 문제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이다 라고 엄중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그리스도로 성령을 통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지 않는 일이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 아니다. 겸손하지 않게 서로를 섬기는 것 너의 사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해라? 온유하게 행동하라. 온유하게 행동하라. 여러분 온유함이 뭔가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죠. 착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까? 영어로는 젠틀하다는 것입니다. 온유가. 사실 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이게 딱 잘라서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함 가운데 이 겸손한 게 좀 있고 겸손한 것 가운데 온유함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죠. 민수기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 우리말 성경에서는 에티오피아 여자를 막 취하니까 그것을 빌민 삼아서 아론과 미리암이 막 이렇게 모세를 막 욕하죠. 비방합니다. 근데 이방 여인을 취한 거 가지고 비방하는 것을 좀 넘어서 그것은 사실 그냥 빌미고 오케이 건수 걸렸다. 이걸 잡아서 뭘 얘기합니까? 그동안 쌓여있던 말들을 막 모세에게 뱉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야 모세야만 말씀하시냐. 우리도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야 예배 좀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모세 말만 따라야 하는 거지? 라고 모세의 리더십에 완전히 대항하는 일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죠?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고 모세는 안 하겠다라고 몇 번을 거쳐서 거절했는데 해야 된다 해서 하는 것이죠. 어쨌든 모세를 인도하셔서 세우셔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 이 모세의 리더십은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의 리더십을 대항하는 것은 그건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민수기 개념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실은 모세는 좀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죠? 왜? 아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리더 되고 싶어서 했니? 이기도 하고. 또 구스 여자 취한 것은 사실 율법적으로 그렇게 완전히 어긋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증명하려면 언제든지 율법 다 끌어와서 증명할 수 있고 아니면 하다못해 자기의 권위로 그냥 찍어 누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서 12장 3절에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땅 위에서 그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겸손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개역개정에서는 다 온유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겸손하다라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로 아나우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보통 온유함으로 이제 번역됐는데 이 아나우라는 단어에 겸손함이라는 단어도 좀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하고 새번역 버전에서는 이제 겸손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온유하다라고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 온유한 것은 무엇입니까? 1절, 2절에서 그렇게 모세를 비방하고 억울한 말을 막 쏟아내어서 이 모세가 억울한데 자기의 힘으로 막 찍어 누를 수도 있고 자기의 지식과 율법으로 다 동원해서 납작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었는데 모세는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신원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기 선에서 자기 힘으로 막 할 수 있지만 자기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저 하나님한테 이 일을 맡기는 것.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온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온유함은 주로 시편에서 많이 나오는데 주로 악인들하고, 이 악인은 어떤 악인이냐면 폭력적인 힘으로 막 이렇게 덤비는 악인들입니다. 이 폭력적인 악인들은 곧 사라져 보이지 않을 거야. 근데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얻을 거야. 이것이 계속 시편에서 반복되는 온유한 자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막 자기 혈기나 자기 정욕을 따라서 이 폭력적인 행동과 말을 하는 대신에 해버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한테 문제를 가져가서 그냥 기도하고 신원하는 것. 그것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기 영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그저 그 사람의 성격 문제라기보다 그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망가뜨리는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합니까? 오래 참으라. 그죠?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해라. 여러분, 온유하고 오래 참아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같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서로 뭐해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고 또 실제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너희의 일이 아니고 이미 하나 된 교회를 힘써 지키는 것이 너희의 사명인데 그 방법은 뭐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아 뭐해라? 서로 사랑해라. 깨어진 가정들아 너희 뭐해라? 서로 사랑해라. 주인과 종들아 서로 뭐해라?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의 본이 되고 또 사랑의 실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산 교회, 이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을 해하지 마라, 깨트리지 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해체시키고 싶어하는 세상과 악한 마귀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아까 누구를 불렀습니까?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소명받은 교회야, 너희가 소명받은 자로 해야 할 사명이 뭐다? 교회를 깨뜨리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좀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세상이나 악한 사탄 마귀는 교회를 너무 깨뜨리고 싶어하고 하나 된 것을 막 눈에 못 보아서 2개, 3개, 100개로 막 나눠 헤쳐모여 싶어합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고 뭐 악담을 퍼붓고 막 온갖 모양을 더 한단 말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마귀가 교회를 해체하려 들면 교회는 고난받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교회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진짜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부름받았다. 내가 교회다. 나에게 소명이 있다. 나 사명이 있어. 라고 하는 교회가 스스로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우리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요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모욕을 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추구한다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하지 않을 때 가장 큰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보통 사이가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사이에서 갑자기 얘가 나한테 와서 뒤통수를 빡 때렸다. 좀 어떻게 됩니까? 기분 나쁘죠. 하지만 내 저놈 저럴 줄 알았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내 최측근, 가장 믿고 있던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내 뒤통수를 빡 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지 못합니다. 굉장한 모욕감과 함께 실망감과 여러 가지 감정이 막 섞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입만 열면 순교자가 어떻고 선교사가 어떻고 막 순교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순교자에 대해서 막 리스트를 막 뽑고 또 순교지를 막 같이 여행하면서 뭐 선교 여행 다니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선교사 대단하지. 이 선교사 대단하지. 이 순교자 대단하지. 이렇게 막 입만 열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당신 그렇게 지금 순교자처럼 살고 싶습니까? 할 때 그 사람이 내가 미쳤어요. 그런 삶을 살게? 라고 할 때 그것이 가장 순교를 모욕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선교를 모욕하는 일.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내 미쳤어 하는 것은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 순교자가 어떻고 선교사가 어떻고 순교자가 어떻고 하는 사람이 정작 그 말 들었을 때 미쳤어요? 하는 것이 순교를 가장 모욕되게 하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 없는 자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모욕하는 것은 도리어 교회를 더 단단하게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면서 자기의 동력자들, 믿음의 공동체를 뒷담화하거나 뭐 교회를 욕하는 일들은 실제로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서로 겸손하게 섬기지 않고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서로를 막 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기보다 자기 힘으로 교회를 막 해결하려고 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은 나랑 좀 무관한 일 같은데 라고 여기고 이렇게 되면 교회를 해체하고 자기 사명을 가장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삶 중에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너희가 지켜라. 소명받은 자들아, 그게 너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를 부릅니다. 뭐라고요? 부르심 받은 자들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들아. 이 부름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나를 부르고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 왜? 저를 왜 부르시죠?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내가 마땅하게 살아가야 할 삶이 있구나.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삶이다.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겸손하게 우월감, 열등감 이런 거 다 우리 다 밖으로 버리고 다 초월해서 형제자매로 하나 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 폭력적인 힘과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뢰하겠습니다. 그 온유한 우리의 것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으로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형제자매 안에 서로 오래 참고 용납하는 것이 그 사랑이 돋보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쉽지 않고 또 사실 시간이 진짜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하나 돼서 든든하고 깊이 자라나는 일은 이 모두의 시간과 모두의 수고가 아주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럼 만약 아무것도 없는 마당에 내가 커다란 나무 그늘을 하나 내가 만들고 싶다 라고 한다 칩시다. 마당 없지만.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아무것도 없는 마당에 커다란 나무를 하나 만들고 싶다면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이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를 들고 와서 우당탕탕탕탕탕탕 한 다음에 이미 커다란 나무를 이식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그 다음 날부터 그 나무의 그늘을 즐길 수 있겠죠. 근데 다른 한 가지는 뭡니까? 작은 묘목을 하나 그냥 툭 심어 두는 것입니다. 여기에 막 중장비들이 우당탕탕 하는 일은 없고 태양과 구름과 비와 온 하늘과 온 땅이 얘를 막 키워줍니다. 근데 속도가 어떻습니까? 더디죠, 그죠? 이게 내가 죽을 때까지 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질이 급해서 당장의 결과물 나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단기간에 뭔가를 완성시켜내는 강박이 또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방식을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에 좀 끌어와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앞에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우당탕탕해서 커다란 교회를 빡 세워놓고 건강하자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시절부터 온 땅과 온 하늘이 작은 묘목을 크게 키우는 것처럼 온 하나님의 어떤 수고와 성령님의 어떤 수고와 또 우리 사람들의 동력함이 그 안에 가득해야 우리 교회가 슥슥 자라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방식 우당탕탕해서 뚝딱 만드는 것은 사실 가능하지도 않고 우리가 추구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방식은 뭡니까? 우리의 주어진 조건 안에서 씨앗을 심고 묘목을 심고 그 생명이 자라나기를 기다리는 일이 더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든 요한이든 교회들한테 보낸 편지를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그 서신서를 읽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 각 교회마다 여러분 상태가 좋아서 편지 쓰는 데는 사실 많이 없거든요. 다 실망스러운 일을 한가득합니다. 다 거의 저희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일들을 다 합니다. 근데 바울이나 요한은 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실망스럽고 막 이렇게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싶은 모습이지만 근데 바울이나 요한은 절대로 그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존귀하고 존중하면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무례하게 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하나 된 것을 깨어지지 않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바울과 요한이 서신서를 통해서 아주 깊이 잘 보여줍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우리가 따라갈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이 코로나라는 상황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 교회, 한국 교회뿐이니까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때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답이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이 시기가 지날수록 세상에 계속 뭐라 합니까?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다 했다. 쓸모없는 기간이야 라고 세상 여깁니다. 젊은 사람들은 교회뿐 아니라 종교 자체를 가지는 비율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교회가 타락했다 말하고 누군가는 교회가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만약 스스로 나도 교회 다니지만 이라는 전제를 붙인다면 그것만큼 참담한 일이 없습니다. 나도 교회 다니지만 교회는 타락했어. 나도 교회 다니지만 교회는 끝났어. 이것만큼 참담한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힘써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데요? 왜 교회를 유독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아껴주시면서 야 너희가 해야 할 일, 부르심 받았으면 부르심 해야 할 첫 번째가 너희 하나 된 교회를 잘 지키는 거야 라고 왜 그렇게 강조하며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이신 어린 양의 신부는 순결한 아름다움으로 단장해서 신랑 오심을 기다리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 신부가 더럽혀졌다. 그 신부가 끝났다. 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데에는 요만큼의 힘도 보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믿음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온리주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